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본즉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7절에 보면 보았도다, 15절에 보면 내가 본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시력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서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눈이 있어 보기도 하고, 또한 분별하기도 합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것이지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건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그 무엇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 홍수 종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으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일상의 생활에 목매여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계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임계점이 무엇입니까? 물이 끓을 때에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다시 말하면 90도에 끓지 않습니다.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말을 하죠. 얼음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5도에 얼지 않지요. 3도에 얼지 않죠. 0도가 될 때에 빙점이 생기고 얼게 되죠. 이걸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량이 있죠. 이 교량을 통과할 때에 5톤의 무게가 통과할 수 있다, 어떤 그 제한 무게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 무게와 화물 무게가 딱 5톤이 됐어요. 그 차가 지나가는데 교량이 붕괴가 됐어요. 어찌 된 일일까 보았더니 그 차후에 새가 앉았던 거죠. 그 새가 5톤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교량이 붕괴됐다. 곧 임계점을 넘기 때문에 그 임계점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릴 때 어느 문제로 당장 심판을 내린다, 그렇지는 않아요. 두고두고 가면서 그것이 반복되고 임계점을 넘기게 되는 그 시점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이 난다라는 것은 반복적 습관을 계속하면 그 반복적 습관이 누적이 되어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갈 때에 중병으로 발전하여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거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은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지만 그걸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함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듣거나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 여기에서 솔로몬이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해 아래서 이 말을 해요.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15절에 보면 해 아래서. 이 말씀은 1절부터 1장부터 계속 되었던 말씀이죠. 해 아래다. 이것은 태양 아래다. 빛 아래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바라볼 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 성경은 이 해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곧 하나님 아래서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죠.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수직으로 서서 우리의 눈이 전방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 방향을 하늘로 돌려야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가장 지금 전쟁의 공적을 내고 있는 무기가 있죠. 미사일과 또 뭐가 있나요? 드론이 있죠. 그 드론이라고 하는 이 비행 전투, 사람이 타지 아니한 이런 드론이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리고 군사의 움직임과 장비의 있음, 이것을 향하여 공격을 함으로 큰 해를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어떠하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뜻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 아기다툼하며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이유를 보았더니 뭐하다? 사람들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땅 위에 살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상대를 어떤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 하나같이 어디에 있다? 경쟁심에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탐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 자본주의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남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 책에서 아담 스미스가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 짓습니다. 왜 농사 짓느냐? 물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사 짓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 농사를 통하여 잉여 작물을 판매한다. 그 판매하면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걸 공급하기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잉여 작물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걸까? 아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 이익의 수든
자기의 어떤 탐욕적 수단, 돈을 벌기 위하여 수고스럽지만 농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빵 굽는 공장이 있어요. 빵을 굽습니다. 왜 굽느냐? 너만 먹고 너만 배불리기 위해서 먹느냐?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빵을 굽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빵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거기에 이윤을 창출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빵 공장을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이다. 그 욕심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말을 이분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요. 그게 욕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욕심 때문에 악이 다툼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즉 이런 삶을 사는데 해 아래 이런 것들이 뭐다? 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삶을 단면적으로 보지 마라, 이 부분이에요. 내 눈에, 내 입장에, 내 탐욕적 시각으로만 보지 마라. 다면적으로 볼 줄 알아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입장에서도 보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도 보아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아라. 현재만 보지 마라. 앞으로도 볼 줄 알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볼 줄 아는 것이 입체적이다. 너희가 이 땅 위에 사는 거 영원하지 않다.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내세가 있다. 죽음 이후에 내세를 볼 줄 아는 이러한 단면적, 입체적 시각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하는 걸 본문은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지만은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일어나는 이것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안도 주시고 시만도 주시옵소서. 현재만이 보는 게 아니라 미래도 볼 줄 아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이런 사모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걸 깨닫고 주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력을 가지고 육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만으로 보게 하옵소서.
영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세를 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사람과 사람과 일과 일과 만나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전히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세계 교회의 성도들, 영안이 밝은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새 정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바르게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 기쁘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대국에 끼어서 여러 가지 힘든 국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제 코로나와 함께 전쟁과 곳곳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 세계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